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왜 복음이 중요하냐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복음이 이거구나, 복음이 이거구나 알 수 있는데, 그 복음의 의미를 모르게 되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점검해보면 이렇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뜻 그대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셨지요. 그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또는 로마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이들에게 복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된 소식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죠.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게 복음이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게 복음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게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라고 생각할 때에 이 복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예수님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능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좁은 의미에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는 영혼의 구원과도 연관되어 있고 영원한 생명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복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넓은 의미의 복음은 뭘까요? 넓은 의미의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전부가 복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창세기가 복음인 이유는, 좋은 소식인 이유는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떠한 것이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출애굽기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내용들을 알려주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우리를 천국까지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사사기가 그렇게 복음인 이유는 어떻게 훈련받은 자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사기는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지, 그들의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그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죄된 모습에서 벗어나게끔 보여주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사사기지요. 잠언이 복음인 이유는, 잠언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이냐, 미련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 지혜롭게 분별하며 통찰력을 가지며 세상을 바라보며 살 것이냐를 알려주는 게 복음이지요. 그래서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복음인 이유는, 시편이 좋은 소식인 이유는 시편은 현재적입니다. 다윗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다윗이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고, 그러한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원망과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승리의 창가를 올려드리는 현재적인 신앙 고백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윗의 시를 바라보며 그 시편을 바라보며 현재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다윗은 어떻게 그 가운데서 소망을 얻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고, 그것이 곧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전체가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영혼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일하셨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며 그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의 복음은 하나님 말씀 전체가,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복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마음을 좀 알아야 돼요.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간절히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원래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 전하십니까? 대답을 하시라고요. 복음을 누구한테 전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게 원래의 복음 전하는 이유겠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까? 로마의 성도들,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 복음은 원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 신자들에게 복음을 간절히 전하고 싶어 합니다. 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6절 말씀 읽어봅니다. 6절 시작. 하나님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로마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받아요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소문날 정도로 좋았습니다. 소문날 정도로 좋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보세요. 믿음이 좋았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랑을 받는 성도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될 정도로 소문난 그러한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가고 싶어 했죠.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10절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안날이 나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과 신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서 너희를 경험하게 하려 하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에게 그 은사를 나누어 줌으로 서로를 위안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가고 싶고 보고 싶어 합니다. 11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너희가 보기를 원하지 않으니 너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감이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얼마나 가고 싶었냐면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15절에는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로마에 가서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15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추측에 의하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로마인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당시에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낼 당시에 로마 교회는 15년에서 한 18년도, 한 20년도 정도 된 전통적인 교회였다라고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로마 교회는 세워진 지가 15년에서 20년 정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년에서 20년 되어진 교회라면 어떠했을까요? 우리 교회가 한 18년 되어졌죠.
18년 된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한 10년이 넘고 20년이 넘고 50년이 된 교회를 바라봤을 때 그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남아 있었을까요? 로마 교회 안에는 첫사랑의 믿음과 순수함과 열정을 잃은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상실했지요.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감격이 없었고 열정이 없었고 믿음이 없었고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을 상실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종교인처럼 형식적으로 다니고 열정도 없이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로마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간절히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냥 믿고 그냥 다니고 그냥 예배하고 그냥 봉사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냥 다니지 말고 그냥 믿지 말고 그냥 예배하지 말고 그냥 봉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로가 위안을 받기 위해 믿음으로 그들을 세우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림 하나를 볼 것입니다. 이 그림은 오래된 아파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아파트 지금 모습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외관은 깨끗했던 외관이 어때요? 지저분해졌습니다.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금이 갈라졌기도 했겠지요. 이것저것 망가지고 수리할 곳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 아파트를 계속 지속시키려면 어떻게 완전히 부셔버리고 재건축을 하던가, 아니면 요즘에는 비용이 드니까 골조를 남겨놓고 전체를 리모델링 하거나 리빌더를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재건축, 다시 세웁니다. 망가지고 부서진 곳을 치우고 세우고 또는 부서진 곳을 이렇게 수리하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진단이 필요하겠죠. 기둥은 제대로 있는지, 금은 얼마나 갔는지, 물은 새고 있는지, 하수구는 제대로 해서 넘치진 않고 있는지, 수돗물은 잘 날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이 있을 때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된 교회도 그리고 오래된 신앙인도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영적인 진단이 필요하지요. 그 영적인 진단이 필요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영적인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죽어 있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복음이 죽어 있다. 복음이 죽어 있다. 로마 교회는 복음이 죽어 있었습니다. 복음이 죽어 있다라고 하는 건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감격을 모릅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처음 할 때 주님의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천국에 가는구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내 죄가 다 용서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감격이 옵니다. 그런데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감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요. 또 복음의 감격이 사라지는 이유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복음의 감격이 식어집니다. 그때 초신자 때에 말씀을 사모했을 때에 뭔가 깨달음이 오고 이 마음에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루하루 기뻤던 그 생활이 시간이 지나면, 오래된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식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내가 죄를 범하거나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그 감격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복음의 감격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릅니다. 복음에 대한 궁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신앙의 체험이 없기에 의심이 커갑니다. 복음이 죽어 있다는 것은 구원의 감격이 없고 복음에 무지하고 그리고 복음을
의심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듣는 것을 넘어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기만 하니까 감격이 없고, 복음을 듣기만 하니까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듣는 것을 넘어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체험해야 됩니다. 복음을 듣다라고 하는 이 샤마는 그냥 듣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들어서 경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서 경험해서 체험해서 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 듣고서 만났고 체험했기에 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야 되는 것이고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로마 교회의 모습이지요.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에 익숙해였습니다. 따라해봅시다. 복음에 익숙하다. 복음에 익숙하다. 복음에 익숙하다. 복음에 익숙하다. 복음에 익숙하다는 게 뭘까요? 용어가 너무 익숙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죄, 은혜, 구원, 영생.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 모든 것들은 늘 듣고 배우는 거라 너무나 익숙합니다. 예배, 기도, 헌금, 전도, 사랑, 봉사, 감사, 너무나 익숙합니다. 근데 여러분, 초신자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은혜라고 하면 그 단어의 의미를 모릅니다. 찬송가 몇 장을 찾으십시오. 찾기도 힘이 듭니다. 성경 교독, 성시교독을 할 때 성시교독이 어디 있는지 옆에 물어봅니다. 근데 초신자가 옆에 있으면 옆에 가서 찾아주기도 하지요. 근데 신앙생활이 오랫동안 되어지면 성경 몇 절 잘 찾습니다. 십계명이 어디 있는지도 압니다. 주기도문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요. 성시교독이 어디 있는지도 압니다. 너무나도 예배가, 너무나도 신앙생활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익숙하다 보니까 어때요? 다 안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안다. 설교를 들으니 다 알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다 아는 내용이야.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가 그 설교야. 교만하여 귀를 닫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 안다 신앙입니다. 또 아니란 신앙이 있습니다. 아니란 신앙은 지금까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며 더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게 오래된 교회의 문제고 오래된 신앙의 문제입니다. 할 만큼 했으니 더 하기를 싫어합니다. 편안한 일, 편안한 봉사, 편안한 신앙생활, 편안한 사역만 하려고 합니다. 편한 것만 찾습니다. 왜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으니. 또 발전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고요. 제자리입니다. 안일한 신앙입니다. 그 안일한 신앙을 잘 얘기해 주는 것이 누가복음 9장 33절의 이야기죠.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이 좋고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이 좋은 대로, 여기가 좋은 대로, 그냥 지금 편한 대로 그냥 살려고 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내 가정에 문제가 없으니까, 내 가정에 큰 사건이 없으니까, 내 가정에 큰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없으니까 그냥 지금에 있는 대로 평상 유지를 하려고 하는 신앙, 안일한 신앙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가져가신다면, 내가 통장에 쌓여있는 재물을 다 가져가신다면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건강한데 하나님이 내 건강을 다 가져가셔서 힘들게 살아간다면, 하루라도 고통스럽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갈급하고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에 처하고 괴로울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교회가 유지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내 삶에 크나큰 문제가 없고 변화가 없으면 신앙의 유지, 안일한 신앙 가운데, 그리고 신앙의 교만, 다 안다 신앙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복음이 익숙합니다. 로마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또 로마 교회는 복음에 불감증이 있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복음에 불감증이 있다. 복음에 불감증이 있다. 복음에 불감증이 있다는 건 영적인 말씀에 깨달음이 없습니다. 아니, 깨달음은 있지만 감동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깨달음은 있는데 감격이 없습니다. 말씀을 육신적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니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했으니까 어느 순간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욕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에 불감증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지만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깁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기보다는 말씀을 들으면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은 걸 배웠고, 많은 걸 알고 있고, 많은 사역을 해왔고,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다 아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를 성찰하고 돌아보기보다는 알고 있는 말씀이기에 누군가에게 어떻게 가르칠까라고 하는 처세술만 배웁니다. 말씀을 들으면 비판하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야. 말씀을 들으면 비판하고, 이 말씀은 누가 들으면 딱 맞겠어.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들으면 다른 누군가에게 살펴보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비판하고 평가하기 시작하지요. 오래된 교회, 오래된 신앙생활한 성도 가운데 나오는 모습인 거지. 그것이 로마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로마교회의 모습이 복음이 죽어 있었고, 복음에 익숙했고, 복음에 불감증이 걸려 있었다면 우리 교회는 18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할까요? 여기 있는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는 파주목양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1년부터 지금까지 18년 내 성도도 있을 것이고, 어릴 적부터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안에서 찬양을 배우며 또 예배가 무엇인지, 또 기도가 무엇인지 배운 모태신앙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도가 되어서 10년이 됐거나 20년이 됐거나 또는 50년이 된 그 이상의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오래된 신앙된 우리들의 현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올해 18년 동안 되어졌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하고, 그리고 교회된 성도, 오랜 기간 동안의 신앙생활했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로마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도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영적인 도전을 계속 받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이 다시 복음으로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슨 영적인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하니,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가려고 여러 번 있었던 이유는 영적인 은사는 선물입니다. 영적인 선물을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들을 흔들리지 않게, 너희들을 견고하게 붙잡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은사는 15절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 복음을 지켜내고 복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잃어버렸던 그 복음, 죽어있던 복음을 살리고 익숙해졌던 복음의 감격 가운데 나아가고 복음의 불감증에 있었던 삶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리빌더 하라입니다. 문자를 써봤습니다. 리빌더. 리빌더가 뭡니까? 리빌더는 명사로 재건하는 사람입니다. 동사로는 다시 세우다, 새로 세우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리빌더입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리빌더 하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복음을 다시 세우자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복음을 새롭게 다시 세워서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리빌더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 안에 다시 복음을 세우고자 한 이유, 그게 무엇인가요?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 안에 다시 복음을 리빌더하고 세우고자 원했던 이유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왜 복음을 다시 세우고자 했습니까?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시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루게 하기 때문에 복음을 다시 전하고 복음으로 다시 세우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나눠야 할 텐데 오늘 한 가지만 나누고 나머지는 다음 주 나눌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리빌더해야 됩니다. 다음 주는 복음으로 리빌더해야 되지만 오늘은 복음을 리빌더해야 됩니다. 복음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복음을 우리는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다시 재건해야 될까요? 16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16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압제로 인해 로마 교회와 성도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복음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부끄럽게 여기는 모습을 살았습니다. 물론 복음을 부끄럽게 여긴 건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지 않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을 수 없게 했고 복음을 믿으면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자밥이 되게 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피해를 당하기에 꺼리고 피하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들으면 잡혀가고 내가 복음을 믿으면 잡혀가 사자밥이 되고 복음을 전하면 사지가 찢겨 죽는 일이 로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것도 두려워했고 복음을 믿는 것도 꺼려했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은 피해야 될 대상, 복음 믿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할 대상, 그것이 그 당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성도 가운데서도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믿고 있었지만 드러내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드러내면 감옥에 갇히고 드러내면 피해를 입고 드러내면 사자밥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 여겨 자기를 감추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복음, 그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코로나 때 우리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는 복음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 타협을 했고
우리는 코로나 때 정부가 무서워서, 세상이 무서워서, 사람이 무서워서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나는 성도인 것이 부끄럽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럽고, 내가 신앙이 있는 것이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복음을 믿습니다, 나는 그 진리를 믿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숨기고 감추며 생활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피해를 입을까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개독교라 욕을 먹을까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온전히 살지 못할까봐 우리는 숨기고 감춥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복음을 부끄러워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리빌드해야 됩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가진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부인을 당하도, 세상에서 우리를 욕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된 것은 자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리빌드 해야 될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재건하고 다시 세워야 될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믿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성도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그때 우리는 복음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또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16절에 왜 복음을 리빌더라 이야기합니까?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모두에게 능력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능력입니다. 16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사도 바울은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아는 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선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압제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의 고난은 곧 죽음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기에 죽음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의 고난은 죽음이고 감옥이고 아주 끝없는 고통을 당하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는 업신여긴 것이고 무시를 당하는 일이고 욕을 얻는 일이겠지요. 그러나 로마 교회 당시의 이 성도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황제의 압제 속에서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괴로운 일이었고 고난 중에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담대했습니다. 상황의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견뎌냈습니다. 믿음으로. 인생이 계속 문제가 생기고 꼬였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도우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견디게 되고 믿음이 있을 때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있지만 믿지 못하면 여전히 흔들립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못하면 여전히 불안합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면 하루하루 주어지는 인생이 절망이고 낙심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줍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줍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마음의 어둠과 슬픔을 몰아내고 빛과 은혜로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을 걷어내고 감사와 선포가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우리 안에 복음을 리빌드 해야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리빌드 해야 됩니까?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의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복음을 왜 의심합니까? 의심하는 이유는 복음이 참이냐 거짓이냐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를 갈랐느냐 갈르지 않았느냐, 요단강을 건넜느냐 건너지 않았느냐, 병든 자를 고쳤느냐 고치지 않았느냐, 풍랑을 잠잠케 했느냐 잠잠케 하지 않았느냐, 참과 거짓의 문제로 우리는 갈등합니다. 성경은 갈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참과 거짓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진실합니다. 성경은 정답입니다. 성경은 옳습니다. 그러기에 참과 거짓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참과 거짓의 문제가 아니라 홍해를 갈랐느냐 안 갈랐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복음은 참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문제는 참과 거짓의 문제가 아니라 믿느냐 믿지는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홍해 가는 것을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 주님이 지금도 나를 돕는 것을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 믿음의 문제를 믿습니다. 그 믿음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사단의 이야기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내 생각을 붙잡고 선택할 것이냐, 믿음과 선택의 문제가 우리들에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은 믿고 순종할 때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다녔느냐, 얼마나 성경 공부를 했느냐,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느냐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말씀을 믿고 있느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믿고 있느냐, 제자 훈련을 하는데 말씀을 믿고 있느냐. 여러분, 한 교회에서 매번 똑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 1과 2과 3과가 끝나는데 그 다음에 또 1과 2과 3과를 해요.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또 듣는데 지루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집사였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제자훈련을 1과 2과 3과 끝나고 나서 다음에 또 들을 때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고, 내가 얼마나 오염됐는지, 내가 얼마나 생각이 세상적이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새신자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분이 받으셨죠. 그분들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새신자 교육을 받는 이유는 새신자 교육을 받았더니 제 인생이 다시 한번 새로운 걸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안다시나 교만한 사람, 아니란 신앙, 편안만 추구하는 신앙,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리빌드 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믿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모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오래된 아파트와 리모델링한 조감도의 아파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이 교회가 망가지고 찌들어지고 수리되어지고 타락해지고 왜곡되어지고, 그리고 의미가 퇴색되고 말씀이 왜곡되고 감동이 없다면 다시 한번 새롭게 리빌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작은 복음을 리빌드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상실했던 복음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될 복음은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